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봉사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만드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이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사람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가정 안에서부터 받지 못했던 상처들, 아픔들, 그것들이 바깥으로 투영이 되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자는 누구나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십니까? 가정 안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땅 위에서 보는 낙원이다. 우리의 가정은 낙원이 되어 계시지요? 일단은 아멘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곳에서부터가 가정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복이 흘러가서 온 땅을 충만하게 하고 생육하게도 하고 번성하게도 하는 것은 다 시작점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이가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정의 복이 흘러가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덮여 있을 때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노아와 그 아들들, 그러니까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다시 시작할 때 가정에 복을 주셔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복받는 절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한번 양쪽으로 축복해 주시죠.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 하나님의 원리를 오늘 한번 마음에 채워보자고요. 가정의 핵심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복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는 연합된 것이 갈라지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됨이 화평함 가운데 쭉 유지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되고 화평함으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이요,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되는 가정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되는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순종과 존중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모는 존중하고 자녀는 순종하자. 부모는 존중하고 자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화평함, 하나됨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이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직업입니다. 내 적성에 잘 맞고 일을 하면 행복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 그것이 행복의 중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도 잘 가져야 돼요. 저 중동 지역에 가면 여자들이 두건 하나만 안 써도 그 돌에 맞기도 하고 법적으로 질책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종교도 좋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하답니다.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해요. 그래서 함께 연합한 그 행복한 가정에 계속 새롭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 그 행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행복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세 가지 만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행복을 위한 세 가지 만남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선택할 수조차 없는 만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선천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 여기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오늘 이곳에 와서 만났겠지만 내 집안에 있는 형제는 내가 원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는 지금 부모님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선천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만남이 또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줘요. 친구라든지 좋은 멘토, 스승이라든지 배우자도 사실은 후천적인 만남이죠. 내가 선택하여 만나는 것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정말 하나, 이것은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는데, 계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계시적인 만남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만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의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부모들에게는 말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여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그러면 기준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계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야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의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될 텐데, 나의 진짜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있겠구나. 눈이 열려 보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관계가, 형제와의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여 진짜 행복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나온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부모의 태를 통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하시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또 하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어미는 사랑과 섬김과 그 모든 애씀으로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은혜와 돌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서는 옳다는 말을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가장 사람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창조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부모밖에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설경구와 이성재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했던 것인데 이 영화의 내용이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죠. 이 범죄자가 자기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상속받아 부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죽인 범인을 찾을 수가 없이 미궁으로 빠져가는 것이죠.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실마리가 하나 탁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어머니 목에 걸려있는 잘려나간 손톱이었어요. 왜 손톱이 목에 걸려있지? 곰곰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부모를 해하기 위하여 칼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였는데 그때 손톱이 잘려나간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 자녀가 잡혀갈까봐, 범죄한 게 들통이 날까봐 그 손톱을 입으로 삼켜서 먹고 죽은 거예요. 영화예요, 영화. 여러분, 이게 부모라 이 말입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가 많아도, 죄를 져도 부모 눈에는 돌보아야 하고 지켜주어야 하고 감싸 주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자녀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한 부분처럼 우리에게 모형처럼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부모다.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내어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부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조건으로 받지 마십시오. 부모는 이러니까, 우리 부모는 이랬으니까 조건으로 받지 마세요. 그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사용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은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리라.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 내 삶이 이렇게 어그러지지? 부모에게 공경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손가락질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제사를 없애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우리는요, 죽은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부모님을 생명 다해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선언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요 대리자로 함께한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요새는 좀 마음이 아픈 것들이 좀 있어요. 가정 안에서 너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때리더라고요. 함부로 해야 하더라고요. 거친 말로 부모를 저주하는 이들이 곳곳에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마을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하나님이 아예 대답하라 그래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효를 행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잖아요. 우리 앞에 먼저 믿음을 살아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터를 만들어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앞서서 신앙을 지켜오신 우리 모든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링컨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워낙 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평생을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는데 자녀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책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니까 이 아버지가 야, 책만 보면 뭐하냐,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일을 해야지, 오히려 때리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책을 보면 책을 찢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이를 학교를 갈 수 없어, 우리 집 형편으로 학교를 갈 수 없어 학교도 보내지 않고 공장에 막 취직을 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부모와 관계가 썩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누가 이것을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서 그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 사람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한 상원의원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을 신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의 정치인들은 귀족 가문에서 나왔는데 링컨 당신은 가문 자체가 형편없잖아요. 비난을 하는 것이죠. 당신 아버지가 내 가족도 신발 만들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국회의원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 것이죠. 그때 링컨이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입을 뗍니다. 아, 맞습니다, 의원님. 제 아버지가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 신발 만들어 드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의원님들 가족 신발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만들어 드린 구두에서 불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여태껏 단 한 명도 컴플레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자기의 모든 영혼을 쏟아부어서 구두를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자리가 탁 숙연해진 것이죠. 거기서 링컨이 한마디 더 합니다. 저도 아버지에게 배워서 구두를 만들 줄 압니다. 혹 구두에 불만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가지고 오세요. 제가 수선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마디 더, 그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있네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높이고 그 자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기 아버지가 비록 거칠고 가난하고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공부를 할 수 없게 한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의 삶이 왜 그랬을지를 주님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거칠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공경하고
순종의 걸음을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미국의 노예를 해방하는 넓은 가슴을 가진 대통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임을 믿음으로 보시고 주 안에서 공경하십시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려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모 차례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자인데, 그리고는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자녀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겨주신 것이니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자녀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순종하시고 그를 가르쳐 가십시오. 오늘 이 단에 서기 전에 저 아래에서 한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 너 같으면 너한테 가장 소중한 영혼을 맡길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태모야, 너 같으면, 너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바로 지금 너 같은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니? 그랬더니 저도 모르게 속에서 아니요. 이렇게 손사래를 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자녀 안 보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중한 영혼들을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내 힘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빠져버리면 행복이 사라져요.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은사가 있는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나라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은사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가장 옳은 소리,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생각들은 99% 옳거든요. 가장 옳은 소리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모든 부모가 가진 은사예요. 가장 맞는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할 줄 아는,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잔소리,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그것은 내 것처럼 부모의 권위로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권위로 이용하여 누르기 시작하면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존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화해의 관계가 되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부모의 잔소리가 다 저 내용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근심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근심을 그대로 쏟아내면 자녀의 마음에도 근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심만 채워지고 어두워질 뿐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 안에 이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구나 하고 주의 뜻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자녀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배우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받아 건강한 자녀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영혼인 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면 가정은 순종과 존중으로 잘 되는 가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잘 되는 가정은 사랑과 용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가정이 잘 되어집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랑과 용서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 탕자의 비유는 이 모습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집안에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 이 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기다리는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아버지 재산 어차피 죽으면 내 거 될 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물질의 욕심 때문에 이 자녀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의 갈등은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들의 욕구, 자기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자기 사랑의 욕구, 그 독립성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 말이에요. 사춘기 시절에 오는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들이 바로 이 독립성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믿어주세요. 나답게 살 수 있게 나를 인정해 주세요. 독립성에 대한 갈등이다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자기 사랑의 갈등이요,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 정욕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살게 해주세요, 난 내 맘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보니 이거 아니었구나, 그리고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말씀 한 번쯤 해보셨을걸요. 네 결혼해서 자녀 한번 낳아봐라, 내 마음 알 거다. 그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독립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을 끝없는 기다림으로, 사랑의 기다림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돌아왔을 때 품에 안아 다시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랑과 용서로 관계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비단 가정뿐, 부모 자녀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영적 아비와 자녀 관계는 오랜 기다림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첫째 아들과도 갈등이 생겼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 둘째 아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왔는데 모든 걸 다 해줍니까? 그때 아버지가 한마디 하죠. 아들아, 왜 그러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가 원키만 하면 다 너 것인데 왜 그렇게 딱딱한 마음으로 오해하고 살았느냐? 첫째 아들과의 갈등은 소통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가장 많은 갈등은 바로 소통의 부재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본심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녀의 것이었는데 이 자녀는 아버지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와 나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의무적으로 행하고 억지로 일하고 마지못해 일하며 힘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통의 부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자리를 기다려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해가 풀어지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직 자녀가 아직 내 마음을 다 모릅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끊임없이 소개해 주십시오. 얘야,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를 향한 마음은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오해한다 하여도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소통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두 팔 벌려 안아주는 것이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랑과 용서, 그것이 가정의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자녀는요? 이제 말씀 맞춰갑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자녀는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을 기억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는 이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집 피우지 말고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 바꿀게요. 그러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내가 뭘? 그러면은 용서해 주려다가도 왜 쥐어박아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별거 아닙니다. 부모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에게 수긍이 되어서 맞아요,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바꾸기 시작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오늘 이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효는 부모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생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대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부모의 진심, 그 사랑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느 날인가 굉장히 큰 감동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집안 서랍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가 깊은 곳에 박혀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거기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종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어서 빼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보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어버이날 행사 때 부모에게 편지 쓰기 하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편지 쓰기 해가지고 썼던 내용이에요.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 뭐 그런 아주 짤막한 내용. 누가 봐도 아이들 학교에서 숙제하듯이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청년 시절이 지난 그때까지도 그 지갑 안에 간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효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인정해주는 그것이 큰 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들을 꺼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효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으면 또 하나의 효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볼 수 없는 것은, 저에게는 아들이 둘인데요, 가장 열받은 때는 둘이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보는 앞에서 형제가 싸우고 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집안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이제 기도하시며 주 안에서 분쟁을 멈춰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멈춰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끊어진 관계 있습니까? 형제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부모를 사랑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길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구나 하고 너무 기뻐하는데 첫째 아들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그 기쁨에 함께 우리 아버지는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함께 기뻐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너 나랑 같이 즐거운 일을 함께 하자. 행복한 일을 함께 하자. 아버지와 함께 하자. 어머니와 함께 하자. 그 부모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잘 되는 가정 만들어 갑시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과 존중으로, 사랑과 용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잘 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김성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보게 된 겁니다. 10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데요,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예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근데 이 사람이 가수 김장훈 씨의 어머니입니다. 본래는 예수를 안 믿다가 나이 한 50대쯤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 목회자의 길을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이에게 어린 시절에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준다고 했지만 그 아이가 꿈꾸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가면 잘못돼, 이게 맞아 하면서 자기 손으로 다 재단하면서 억지로 많은 것들을 시켜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중고등학교쯤 되었을 때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나는 노래가 좋아요, 노래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노래만은 안 돼. 그 세계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타락한 줄 아느냐. 너 안 돼. 그걸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안 돼.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가출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한지, 너가 선택한 일이니 결과도 네가 책임져라. 그리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병원에 병문안 한 번을 안 가셨대요. 왜? 네가 선택한 길이니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단호하게 키우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50대 때 큰 어려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회개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자기 아들들,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일들, 자기의 억압적으로 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내 자녀에게 못 해주던 것들을 다른 아이들에게는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 빚진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10대 교회라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깨닫고 나니까 아들이 20대 중반이 되어서 왔는데 같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그때 너의 걸음을 응원하지 못하고 엄마 마음대로 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줘라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 그 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 노래하는 거 허락할게. 마음껏 노래하도록 해라. 그런데 대학은 나오자. 너가 대학을 나와서 새로운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학문은 정해진 위치까지 준비는 해놓아야 하지 않겠니? 노래를 하되 대학을 나온 후부터 본격적으로 해라. 너의 미래를 응원한다.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아들아, 노래를 하되 돈 때문에 노래하지는 말거라. 노래는 영혼이 터져 나오는 것일 텐데 너가 돈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의 영혼을 세상과 물질과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의 영혼이
자유로이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한다. 돈 때문에 노래하지 말거라. 김장훈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여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그는 기부하는 가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노래하지 않고,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더라고요. 자기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200억이나 후원을 했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10대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위하여 의롭다고 하는 일들이라면 자기는 다 후원하며 삽니다. 노래는 어떻게 하느냐? 콘서트비가 2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줄이고 10만 원이면 6만 원으로 티켓값을 줄입니다. 왜? 나는 돈 때문에 노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노래하고, 나는 노래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전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돈을 벌어 여기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이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과 존중, 기다려주는 사랑과 용서, 그것은 아름다운 결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온전한 사랑,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씀들, 사랑과 용서로 우리의 자녀들, 이 가정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한번 할까요? 참 치기 어린 시절에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보낼까? 치기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고 늘 걸음을 인도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만남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인정하면서 이 찬양 드리고 오늘 말씀, 하나님 순종과 존중으로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